오늘 또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10월 이제 마지막 주간이죠. 10월 마지막 주간에는 제가 몇 년간 그 할로윈데이에 대한 얘기를 좀 언급을 항상 했었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했었는데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이태원에서 서울 이태원에서 149명이 사망하는 정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참 10대, 20대들이라고 하죠. 그 많은 이제 젊은이들이 그 축제에 참여하다가 이제 그런 불상사를 겪게 됐는데 참 마음이 안타깝고 참 그런 심정이 듭니다. 그래서 뭐 할로윈데이에 대해서 뭐 자세히 얘기는 뭐 오늘은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좀 바람직하지 못한 그건과 이게 별개로 이제 그거는 이제 안타깝고 애도를 표하는 거고 그과 별도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로윈데이 같은 것을 이제 참여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이제 문화다라는 것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적인 것인가 문화적인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항상 이게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문화가 이렇다고 얘기를 하고 함께하지 아니하면 동참하지 못하면 뒤떨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사실. 이것을 단순히 문화로 볼 것이냐 아니면 영적인 거로 볼 것인가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얘기 안 다루고 일부 예배 때도 했는데 조금은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귀신들이죠, 분장하는 게 대부분. 그거는 그 영적으로 되게 제가 지금 부활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케이트독 신화에서부터 이게 시작된 거고 귀신들이 뭐 이렇게 움직이는 뭐 그것과 뭐 천주교과 결합돼 갖고 또 이상한 형태로 나온 게 지금 할로윈데이인데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고 우리는 부활을 합니다. 좀비 같은 모습으로 귀신 같은 모습으로 피 흘리는 모습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광 가운데 우리가 부활하는 새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귀신이나 그런 문화들이 이것을 훼손하고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화의 무서움이에요. 그냥 문화적인 것이니까 하고 다니고 분장하고 하는데 유치원, 학교에서부터 많이들 하더라고요. 뭐 애들이 뭐 갖고 와요. 그거 줬다 그러면서.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그랬는지 자꾸 이게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에서도 별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혹시 아이들이나 뭐 손주들이나 뭐 그런 것들 관심 있으면 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냥 제가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하지 말라 이렇게 다. 근데 이건 아니에요. 하지 말아야 돼요. 뒤처지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왜곡시켜줘요. 우리 영적을 병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문화들이나 그런 행사들은. 만약에 그런 것들을 해오고 있겠다 그래도 잘 이렇게 말씀해갖고 그건 하여튼 못하게 하는 게 옳아요. 수목원만 올라가도 야시장 쪽에 보면 뭐 별의별 걸 다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제 아내가 어제 저녁에 한번 갔다 왔다 그러는데 뭐 놀이공원도 말도 못합니다. 분장하고 하는 게. 귀신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귀신은 우리의 흥미 요소가 되고 재미있는 게 귀신이 아니죠. 악한 세력과 마귀와 사탄이에요. 그거를 희화해갖고 꾸미고 재밌게 하고 즐기는 걸로 그거를 변질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이 마귀고 사탄이죠. 그걸 왜 꾸미고 입고 다녀요, 기독교인들이? 그게 좀 답답한 노릇이에요. 이거를 안 하면 뒤처진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죠, 사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문화가 아니라 영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죠, 물론. 왜냐하면 다들 해오는 것들을 안 하니까. 그러나 예수님 또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나요? 하나님을 환영했던가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해 줬나요? 아니에요. 빛 대신 예수 이 땅에 오셨지만 요한복음처럼 반기지 않고 환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은 하나님 믿지도 않을 뿐더러 반항했던 그때, 모르게 하려고 했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는 것들의 흔적들을 남겨주셨죠. 두 가지 흔적을 남겨주셨는데 첫 번째가 성경의 기록이에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유다의 목자는 다스릴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목자는 베들레헴에 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도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냐는 물음 앞에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시기로 이미 예언했기 때문이죠. 또 다른 하나는 하늘의 특별한 그런 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알려주셨죠. 그것을 보고 누가 찾아온 건가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경배하러 찾아오게 되는 특별한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별이 어떤 별인지는 잘 모르죠. 그렇죠? 어떤 학자들 이렇게 찾아보면 뭐 이렇게 빛나는 뭐 특별한 것이 얘기하는 것도 있고, 뭐 유성 같은 게 막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주에 뭐 이렇게 특별한 그런 게 에너지가 터져갖고 그렇게 뭐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모르는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어떤 모양이든 간에 하나님이 특별한 그런 별과 징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기록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또한 두 군데 기록하고 있죠. 근데 다르죠. 아시나요? 하늘의 천군 천사가 하늘에는 뭐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로다 얘기했던 그게 어디 나오는 건가 하면 누가복음이에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마이크 위에 누워있는 예수님께 경배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게 누가복음이고, 마태복음에는 큰 별이 나타났다는 얘기를 하면서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하러 예물을 드리러 오고 뭐 이렇게 찾아왔는데 헤롯이 시기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 것이 마태복음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 기록은 마태와 누가가 다르게 기록되고 있어요. 제가 마태복음 처음 얘기할 때 한 것처럼 누가복음은 태어난 그때를 중심으로 하는 마리아의 그런 모습들이 등장을 하고요. 마태복음에는 요셉이 좀 중심이 되죠. 오늘 본문에도 요셉에게 현몽하는 거예요. 마리아 얘기가 아니라. 그건 이제 유대 독자들이었기 때문에 남자 중심으로 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죠. 하여튼 이렇게 두 가지 다른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기록이라는 얘기가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두 가지 시기적으로 다른 시기의 모습을 성경을 일부러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이제 동방 박사들이 방문을 해요. 미가 선지자는 한 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유다의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예언하셨죠. 근데 언제 어떻게 오실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큰 별을 보고 동방의 박사들이 이제 찾아오게 된 거예요. 1, 2절인데 제가 앞부분은 계속 그냥 읽겠습니다. 눈으로 보세요. 헤롯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의 박사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몰라요. 어느 나라 사람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추측해 보건대 동방이라고 해서 뭐 우리 동방에 우리나라 이렇게 멀은 거 아니에요. 중국까지 온 게 아니라 페르시아나 바벨론 있죠. 바벨론 페르시아에 있는 곳을 보통 동방이라고 불렀어요, 당시에. 거기에 있는 박사들, 또 학자들이 점성술자라고 할까요? 점성자들이 온 거예요. 그 당시에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도 점성술에 굉장히 발달됐던 나라죠. 또한 그 점성술만 보고 예수님이 오심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라기였던가요? 하여튼 마태복음 처음 했던 건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또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있죠. 그들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동방에서 왔던 박사들이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들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것과 이 별이 특별하게 빛나는 것을 보고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 바로 동방 박사들의 방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시 고대에는 이 별을 보고 운명을 결정짓고 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우리들 별자리 얘기하잖아요. 이게 12가지 이제 별자리 보고 생일 태어난 연도가 태어난 연도가 아니죠. 생일이 몇 월이냐에 따라 무슨 사수궁이냐 무슨 목궁이냐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고대에는 이 별을 보고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별이 태어나게 되고 일어나게 생기게 되면 이렇게 위대한 왕이 태어난다든가 아니면 별이 진다거나 하면 죽는다고 하는 그런 좀 생각을 가졌던 당시였던 거예요. 그러니 지금 동방의 박사들은 이 별을 보고 이게 신비로운 거죠. 사실은 특별한 별이 태어난 것을 눈으로 보게 됐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또 이 사람들이 들었던 이 유대인의 그런 얘기, 이들은 전설이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별을 따라 이렇게 오게 돼서 이스라엘 땅에 왔죠. 그러니까 어디에 먼저 왔나요?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수도고 왕이 태어나니까 왕궁으로 가는 게 생각하기에 합당한 일이잖아요. 찾아왔죠.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팔칵 뒤집힌 거예요. 아니 헤롯의
그 헤롯이 왕이었고 당시에 누가 태어난 적이 없는데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기 위해 왔다고 이렇게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오니 발칵 뒤집혀졌던 겁니다. 3절에 보니까 그래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말씀하죠. 지금 여기는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났을까요? 유대인의 왕이었던 사람은 헤롯이었는데 헤롯이 유대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어느 족속이었을까요? 에돔 족속이에요. 원래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에돔이 망하고 그러면서 이제 병합되듯이 해갖고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되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헤롯이 유대인도 아니고 에돔인이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싫어했어요. 그래서 잘 보이기 위해서 만든 건축물이 있습니다. 뭘 만들었을까요? 헤롯이 그 유대인들에게 좀 한심을 사기 위해서 만들었던 건축물, 크고 대단한 것, 성전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지었던 성전이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었고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고만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이에요. 근데 헤롯은 하나님의 성전뿐만이 아니라 황제를 위해서 이방 신당도 건축할 만큼 건축이 아주 조예가 높았던, 많이 지었던 사람이에요. 하여튼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하여튼 싫어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헤롯이, 보통 당시에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이라 그러거든요. 지금 이 당시에 이제 헤롯을 왕에 대한, 왕권에 대한 집착이 너무나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들도 자식도 죽여요. 아내도 막 죽입니다. 포악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집착이 굉장히 심했어요. 왕권에 대해서. 그런데 이랬던 사람에게 지금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뭐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신의 왕권에 논보일 만한 위기를 느끼는 겁니다. 질투가 끌어오르죠. 그래서 이 헤롯 왕이 뭘 먼저 얘기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다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냐 물어요. 그게 4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니 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나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라면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들은 새 왕이 태어날 장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왕이 오심을 분명히 이들은 알고 있었죠. 그런데 헤롯은 이 얘기를 듣고 뭘 하게 되나요? 교활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을 부르죠. 그리고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나도 경배하게 해달라고. 경배할 테니까 찾으면 꼭 알려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뭘 물어보냐? 언제 태어났는지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 물어봅니다. 어느 시기에 대한 얘기인지를. 그래서 헤롯이 뭔 일을 지금 하게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고 계획을 짜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냥 유대인의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미가서 또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거 한번 같이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5장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이 왕이 오실 것인데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의 근본은 상고와 영혼에 있다. 태초부터 계셨던 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미 미가서에서는 알려주고 있죠.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헤롯은 이 예수님을, 이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계획을 짜게 됩니다. 7절부터 9절에 보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 하며 얘기하죠. 경배하게 해달라 하는 얘기가 7절부터 9절까지 쭉 나옵니다. 헤롯이 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날 때를 물은 이유는 나이를 알고 싶었던 것도 아까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태어났는지를 알아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럼 언제쯤 태어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동방 박사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왔던 시기는 별을 보고 온 거예요. 그 얘기는 뭘까요? 이미 예수님 태어난 다음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한 달 이상의 시간이 또한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또 예루살렘에 좀 거주하고 있었죠. 지금 이렇게. 그러면 한 3달 정도 이상은 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참고로 우리가 이제 그림 같은 걸 보면 동방 박사가 예물을 딱 들고 마구간에 이제 있는 예수님께 경배하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그 사진은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하러 찾아왔을 때는 마구간에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목자들이 그럴 때고, 동방 박사들은 이미 태어난 다음에 몇 달이 흘린 후에 그 집에 방문하여서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들 좀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동방 박사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나, 그 얘기를 듣고 기쁜 마음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보니까 별이 또 어떻게 해요? 인도하는 거예요. 또 그러다가 별이 멈췄어요. 그럼 이게 뭔가요? 이제 여긴 거예요.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집에 도착했더니 아주 예쁜 아기가 이제 누워 있고 이제 경건한 이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왕에게 하듯이 경배하며 절을 하죠. 그게 11절이에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라고 얘기해요. 세 가지 제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뭐예요? 동방 박사가 쇠삼이라고 하는 착각을 하지만 성경에는 쇠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와요. 더 적을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건 몰라요. 그거는 예물이 세 가지예요. 어쨌든 간에 세 가지 예물의 의미가 뭘까요? 황금이에요. 황금은 나라가 번성하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유향은 아주 귀한 거예요. 그래서 왕의 존귀함을 뜻하는 걸로 이제 유향을 쓰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모략은 방부제인데, 이거는 보통 죽은 다음에 이제 시체에다가 쓰는 방부제이기도 한데, 이게 시체란에게 쓰는 그런 염할 때만 쓰는 표현이 아니라 왕의 통치가 방부제가 변하지 않잖아요. 영원할 것을 기대하는 의미로도 쓰여지게 된 것이 이제 방부제의 모략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좀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이제 죽으심에 대한 부분도 담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동방 박사가 가지고 있을 때의 의도는 왕에게 드릴 예물을 가지고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방문하고 이렇게 경배한 이후에 12절에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곡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잠을 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할까? 이제 헤롯에게 가서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인이 부탁을 했으니까. 근데 꿈에서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들은 거예요. 동방 박사 전원에게 아마도 하나님의 나타나셨을 거예요. 꿈에 천사를 보내든 어쨌든 간에 그래야 이 확신을 갖고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가 어떻게 하나요?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가정들이 뭔가요?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는 가정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대상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헤롯은 그냥 하순이고 꼭두각시죠. 헤롯을 통해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 이상이 오신 것을 알고 아직 어릴 때 아기 당시에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이와 같은 계략과 헤롯 왕을 들어서 사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이시죠.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보게 됩니다. 동방 박사는 떠났습니다. 13절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죠? 13절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자, 요셉에게 또 현몽하여 나타납니다. 도망가라는 거예요. 헤롯이 죽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헤롯도 이제 속은 줄을 심중으니까 알아요. 심히 노해서 사람을 보내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16절에 사내 아이를, 그러니까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의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까 헤롯이 박사들에게 물어봤잖아요. 언제인지 자세히 물어봤다 그랬죠. 그거 태어난 거 별이 본 것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좀 넉넉하게 잡아서 2살부터 그 밑으로는 모조리 다 죽이게 한 겁니다. 사탄은 베들레헴에 태어난 이 아이가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가진 분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을, 그렇게 있는 아이들을 죽여서라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마귀가 거짓과 속임수로 지배하죠. 따로 우리를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이 어두운 세력에서 우리의 빛으로 인도해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문화와 이 땅의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것들, 전통이나 문화들이 단순히 이것이 문화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도 이와 같은 거예요. 악한 세력들은 여전히 우리 믿는 자에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쓰러지려고 하고 넘어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미혹시키는 것이 악한스럽게 계계라는 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또한 깨어 있어야 되고 여기서 분별할 수 있는 눈과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어떻게 되어지는 걸까요? 이 긴박한 상황들이 다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중요한 걸까요? 우연이 되는 것 같은데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동방박사의 방문과 피난과 많은 이런 지금 되게 이 내용이 굉장히 막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긴박하게 도망갈 때도 아마 도망가자마자 영화로 만들었으면 금방 또 쳐들어오고 막 군대들이 밀고 오는데 피신 나가는 막 그런 환경인 거예요. 사실 그런 것이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하는 거예요. 17절 18절 보니까 눈으로 보세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예레미야 때 그 라헬의 통곡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한 거예요. 라헬은 누군가요? 야곱의 아내죠. 두 번째 아내고 가장 사랑했던 아내예요. 근데 라헬은 베냐민의 나턴 중에 죽어요. 난산으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그 이해를 왜 꺼냈냐면 예루살렘이 지금 망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때 라헬이 죽은 무덤을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헬이 포로로 끌려감을 보고 자신의 후손들인 거잖아요. 자신들의 아들 자식이 없으므로 예루살렘이 비는 걸로 말미암아 그 항모하게 되는 걸로 말미암아 통곡하고 애통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갈 것은 예언했던 것이 그 얘기인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애통의 눈물이 또 다른 이방인 헤롯으로부터 학살에 당하게 되는 아이들 때문에 울게 되는 어머니의 눈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학살이 있게 되지만 여기서 이것은 곧 그치게 될 것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오랜 포로 시기가 끝나고 예레미야에게 얘기했던 새 언약이 선포될 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아기 예수님을 요셉과 마리아의 손에 피신하게 해요. 그런데 보세요. 갑자기 도망가야 된단 말이에요. 밀어닥치고 뭘 갖고 살아요? 가서 대책이 뭘까요? 동방박사의 예물이에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은 다 값진 것들이죠. 이것을 가지고 아마도 살아갈 수 있는 이 자금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도 이제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이 가정이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하나하나를 다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14절 15절에도 애굽에서부터 불러내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또 호세아 말씀에 대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내 백성은 내가 내 아들을 불러내시겠다. 예수님이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다시 이제 올라되고 불려주면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지키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악한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때 악한 세력도 우리를 노리죠. 근데 그것도 노리는지도 모르고 우리 공격하려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악한 시험에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도 아슬아슬할 만큼 외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걸어갈 때가 있어요. 삐끗하면 넘어질 것 같고 조금만 그런 문제가 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그러나 수많은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한 채 오차도 없이 이것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고 애굽으로 가는 모든 과정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예요. 그냥 갑자기 즉흥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는 가운데 것을 이루어내심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로 돌아오게 돼요. 이제 다시 현몽했죠. 헤롯이 죽은 거예요. 헤롯 대왕이 죽은 겁니다. 죽었는데 다시 돌아오려고 했더니 19절부터 23절에 나온 얘기예요.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함께 간다고 22절 얘기해요. 그러나 22절에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에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어디로 가기를?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무서워한 겁니다. 베들레헴에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그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나사렛 동네에 23절 보니까 가죠. 거기서 뭐라고 뒤에 얘기가 나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데 베들레헴 가기를 무서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학살당했잖아요. 아이들이 피신했던 예수님만 데리고 지금 돌아오는 상황이고 또 다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나사렛으로 가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마태복음은 뭘 얘기하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의 칭함을 받기 위해서 어디로 가신 거예요? 나사렛에 가셨다는 얘기예요. 두려운 것도 있었죠. 그는 요셉의 부모의 마음은 두려웠던 것이지만 그 모든 과정은 다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 그것을 이루려 함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은 말이에요. 그럼 왜 그것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이유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별 의미가 없어요. 모르셔도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은 가난한 자, 불황자를 뜻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사셨기 때문에 구약성에서 얘기하는 세상에 멸시를 당하고 비천한 취급을 당하여 죽으실 것을,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될 것을 예언의 성취다라는 의미로 이제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이 섰다라는 것이고, 셋째는 나사렛과는 상관은 없지만 발음이 비슷한 게 있어요. 나시린이에요. 삼손이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았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심으로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로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칭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 중에서 때로는 생각할 거예요. 왜 메시아가 베들레헴 사람이 아니고 나사렛 사람이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이라는 얘기는 비참한 사람이에요. 신분이나 뭐 그런 환경들이.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부르실 때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요한복음 1장 46절에 말해요. 그만큼 나사렛이라고 하는 데는 비참한 동네예요. 천국속에 거기는 뭐 좋은 것이 날 만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태초부터 상고부터 하나님이시고 온 천지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비참한 종의 모습으로, 비천한 신분의 모습으로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며 자라났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비천한 심사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예수님의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죠. 예수님이 베들레헴 사람이라고 불려졌다면 쉽게 예수님을 이렇게 비방하고 조롱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에 누가 나와요? 메시아가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나사렛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원래 어디서 태어난 거예요? 베들레헴에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신분이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참하게 더 낮아지는 것이 예수님이 자라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입으로 그리스도를 낮아지게 하시고 약속대로 베들레헴에서 나기는 하셨지만 나사렛에서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심으로 십자가에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죽기까지 이것을 인도하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때마다 마귀는 세상 사람들의 충동질에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비웃기도 합니다. 우리를 조롱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리시고 이와 같이 예수님의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 삶은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적과도 같은 일들, 기묘자라고 얘기하는 기묘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상과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특별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동방박사를 통해서 재물과 살 수 있는 거처를 준비하셨잖아요. 꿈의 현망을 그들을 인도해 주셨잖아요. 위험을 피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위험을 피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애를 우리에게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실 것이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저희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